것들이 매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쉽게 되셔서 저희가 손자매님 저희가 기도를 좀 했는데 어쨌든 이제 파주에 어떤 아파트도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축하 박수 또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찬양처럼 저희들이 저희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우리 주위에 우리 자녀들이 머무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정이 머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최선을 다해 주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며 어느 날 주님의 쓰시는 손길 안에 또 이 세상으로 그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또 우리 부부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의 축복을 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결혼의 창시자이신 주님의 그 사랑과 원리에서 한눈을 팔 때 우리의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흔들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원한 은혜의 진리 위에 우리 부부가 견고히 서고 우리 가정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정은 주님께 의뢰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말씀에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또 TV에서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예능, 예를 들어서 뭐 동치미 같은 거, 그건 뭐 예능을 해야 될지 뭐 반 예능, 반 토크쇼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예능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좋아하고 영향을 받는 그런 예능인들, 그런 예능인들이 하는 말들, 또 드라마에 나오는 또 주인공들, 등장인물들의 또 하는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자녀 교육이나 부부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또 현재의 사회 문화적 추세 등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근히 세뇌되기가 쉽습니다. 마치 누구나 그러는 것처럼, 또 누구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 여러 가지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면은 뭐 같이 자는 거야, 막 이런 게 막 드라마에서 그냥 주인공들이 그냥 나오고, 또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뭐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뭐 예능에 나오는 또 탤런트나 어떤 예능인들이 하는 그런 말들, 마치 그런 것들이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너무 당연하고 요즘에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옆집 엄마, 무섭죠, 옆집 엄마. 또 우리 이웃들, 또 때로는 어떤 형제자매, 또 친척들의 말이나 또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 교육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견해에 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 교육과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최선으로 그걸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가정의 창시자인 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 가정이 가장 잘 세워지고 가장 행복해지는 원칙도 원리도 세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정생활에 참다운 성공의 원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자녀교육과 부부생활에서 말씀의 진리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그러면 참으로 성공합니다. 잠언 24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잠언에 보면 지혜의 물론 잠언에서 많은 지혜를 말해요. 많은 지혜를 말합니다. 실제적인 지혜를 말하는데 잠언의 1장에도 그렇지만 1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지혜의 근본이 뭐라는 겁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 1장과 또 잠언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지는데,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여러 정말 귀한 실제적인 교훈과 또 지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가장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은 자녀 교육과 부부의 관계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부관계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관계 원리는 22절부터 5장의 끝 구절인 33절까지 이어집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이 원리에 대한 말씀이 가장 깁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죽게서 하듯 사랑하고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남편에 대해서나 아내에 대해서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죽게서 하듯, 그리고 주님께 하듯. 주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 오늘 본 말씀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2절부터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인데 2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사랑하고 아내는 주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말 때문에 이것이 마치 어떤 수직적인 관계고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5장 21절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관계들, 즉 부부의 관계, 또 자녀 관계, 부모 관계, 이런 가정생활의 모든 관계에서 대원칙이 되는 원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지 일방적으로 뭐 남편은 뭐 하늘이고 뭐 아내는 땅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수직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옛날에 유교의 가부장적인 뭐 남편의 그림자 뭐 아내는 밟지도 못하고 막 이런 식의 뭐 수직적이고 권위주의 그런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33절 가장 긴 부분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먼저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이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22절이 24절이지만 핵심 원리는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일에 순종하라고 했죠? 모든 일에. 이거 쉽나요? 쉽지 않겠죠, 그죠? 예, 그 말이 어떤 뭐 본인의 의견도 말하지 말라. 뭐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뭐 말하지 말라. 남편이 뭐라 하면 무조건 그냥 따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회장과 부회장의 관계예요. 예, 서로 상의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건데 최종 결정권을 남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또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최종 결정권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남편.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막 남편들이 바쁘고 또 한국의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막 어떤 때 막 늦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어떤 자녀에 관계된 일이든 어떤 것이든 그냥 아내가 알아서 처리해버리는, 또 어떤 건 굉장히 꽤 중요한데 특히 자녀들에 관계된 거라든지 남편에게 뭐 상의 없이 이렇게 뭐 결정해서 해버린다든지. 그래서 아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버지는 그냥 바이패스하고 그냥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냥 거기서 그냥 결정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자꾸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보고 아빠랑 상의해보고 이렇게 한다든지, 어디서 남편이 들어오면 아빠 오셨다 인사해야지 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하지만 음식을 먹어도 애들 그냥 먼저 막 맛있는 거 먹이고 그냥 찌꺼기 그냥 남편 애 남기면 그냥 남편이 그냥 다 처리하는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완전히 거꾸로였거든요. 와, 아버지가 하늘이었어요. 아버지 남은 찌꺼기 애들이 서로 막 뺏어먹고 서로 나눠먹고 막 이랬는데, 이게 막 한국은 변화가 너무 빨라. 한국처럼 이게 변화가 빠른 나라가 없어요. 뭐가 이게 확 바뀌어요. 요즘엔 또 완전 극과 극이에요. 옛날엔 이쪽 극단이었어요. 요즘엔 이쪽 극단이에요. 성경 말씀의 원리를 중심을 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 순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맹종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러라면 그런 줄 알아 막 이런 게 아니고, 많은 대화와 또 서로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서로 고마운 존재가 되고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면 마지막에는 남편이 리더십을 발휘해 남편이 결정할 수 있게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남편이 리더십이 세워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면 남편은 그냥 돈이나 벌어오고 그냥 와이프 알아서 다 하고 그냥 뭐라 그러나 애들한테 막 핀잔이나 주고, 그게 아니지 모르겠어 그냥 모르고 잠자고 있어 그냥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눈앞에 약간의 이익은 얻을 수 있어요. 진짜 큰 거를 잃어버려요. 남편의 지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런 남편하고 살면 좋아요? 아니요. 그런 남편 밑에서 아이들이 뭐 잘 클까요? 딸은 어떤 남자상을 가지게 되고 아들은 또 어떤 아들을 클까요? 어떤 경우는 여자들은 너무 눈앞에 어떤 실리, 이게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남편을 막 애들 앞에서 막 그게 아니라 막 그러고 막 당신 아무도 왜 이렇게 모르냐 그러고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 그러고 막 이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소탕 대실에 소탕 대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이익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눈앞에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딸을 실폰했다는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은 정말 지혜로운 민족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딸이 시집갈 때 유대인 부모가 뭐라고 말한지요? 예.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 일단 너의 남편이 그 사람이 되면 그 남편을 왕처럼 모셔라. 그럼 너는 왕비같이 대접을 받을 것이다. 왕비같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유대인의 그 부모의 정말 지혜로운 조언이기 전에 성경의 원리입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몸된 교회, 신부인 교회와 남편인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어요. 네. 물론 주님이 우리를 막 강압하시진 않죠. 강요하시지도 않죠. 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다른 점이라면 주님은 완벽하시고 남편은 완벽하지 않다는 건데, 그래서 비유예요. 비유라는 거는 뭐 100%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의 신부인 교회의 남편이 그리스도이시고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고, 그래서 그 권위를, 물론 그것은 어떤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일방적인 권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세우신 그 권위, 그 결정권과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33절에 나오는 존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 존중은 영어로 리스펙트잖아요. 존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존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200만 부 이상 팔린 그 남자의 필요,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필요라는 책에 보면 그 정말 성공적인 결혼 생활하는 많은 부부,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또 많은 부부 양쪽을 인터뷰를 해서 남자가 가장 필요한 거, 남자가 가장 원하는 5가지,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여자가 가장 필요한 5가지 욕구를 조사를 해서 책을 낸 게 그 책인데, 거기 보면 남자는 1번이 어떤 뭐 부부관계적인 이제 그런 거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존중받고 싶은 마음. 여성은 이렇게 막 배려받는, 이해받고 배려받는 그런 느낌? 그런 이해받고 싶은 거, 배려받고 싶은 거. 물론 그건 대화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경우 되어지지만, 그런 것이라면 남성은 이 존경받고 싶은, 존중받고 싶은 그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을 하죠. 존경할 게 없는데 어떻게 존경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온달과 평강공주 아시죠? 네. 모든 거는 상대적인 것이고 모든 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아내는 완벽한가요? 아내도 한번 앞장서보라고 그래요. 네. 어떤 데 운전할 때 보면 옆에서 막 뭐라 그래요. 이거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자기한테 맡겨봐. 자기는 잘하나. 남편이 완벽해서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권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 하듯. 아멘.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중하다 보면 남편이 점점 잘할까요? 못할까요?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그냥 가면 갈수록 미친 짓 해.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한,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격려받고 존중받고 하면 남편이 더 자신감 갖고 더 잘할까요? 어떨까요? 더 잘합니다. 저는 요즘에 뭐 온달과 뭐 최근에 무슨 드라마 한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예요? 드라마 이름이? 최근에 뭐 한 것 같은데. 아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영적이라고 드라마도 안 보고 그냥 최근에 무슨 뭐 온달 뭐 평강공주 무슨 드라마 안 했어요?
네? 이름이 뭐예요? 드라마 이름이 뭐예요? 다리 뜨는 강. 다리 뜨는 강이네요. 달이 뜨는 강이에요? 다리 다리 뜬데. 달이 뜨는 강? 네? 네, 그렇대요. 아, 저는 못 봤는데 언제 뭐 시간 되면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보지는 못했는데 아 그게 온달 평강 그래서 달이 뜨는 강인가? 이름 잘 줬네. 어쨌든 뭐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런 뭐 내용은 대충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대충 그 뭐 중심 뼈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자꾸 이렇게 핀잔 주고 면박 그것도 애들 앞에 이러면은 정말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해. 나 몰라. 이렇게 돼요. 그 남편이 점점 위축되고 점점 이렇게 그냥 손 떼려고 그러고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남편을 격려하고 자신감을 북돋우고 세워주고 존중하는 지혜로운 우리 부인들이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멀리 가서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현숙한 그래서 잠언 30일 현숙한 여인을 보면은 얼마나 그 남편을 존중합니까? 잠언 30일짜리.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눈앞에 이러면 안 되고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해가 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시간 더 들고 이렇게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여성들은 굉장히 그 신리에 밝거든요. 남자들보다 현실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딱 중심이 있어요. 딱 중심이 있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옆에 아내를 주셨고 함께 잘 세우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래서 크게는 정말 지혜롭고 크게는 정말 서로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또 정말 지도력 있는 남편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사회에서 정말 지도력 있는 남편으로 세워주는 그런 현숙한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의 지지가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가 나를 존중하고 그런 남편이 있잖아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뭐든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진짜예요. 전 그런 사람들 봤어요. 쫄딱 망했어도 여보 난 당신 믿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참 너무 좋아. 다시 하면 되지 뭐.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야. 인생 아직 많이 남았잖아. 예. 그렇게 물론 우리가 쫄딱 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는 아내가 있을 때 그 남편은 정말 힘을 얻고 정말 뭐든지 할 수 있고 가정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 나가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됩니다. 특히 비신자 남편을 둔 자매님들은 다음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래야만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제 원수는 저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교회를 안 하고 그냥 저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물론 이제 하나님 믿지 마 이런 건 따를 수 없지만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남편을 존중하고 가능한 남편을 세워주고 가능한 남편 뜻을 이게 존중해주는 그렇게 할 때 말씀을 모르는 남편이더라도 믿음이 없는 남편일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기 때문에 말이 아닌 삶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 되시는 꿈사랑의 자매님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현숙하고 지혜로 가정을 세우는,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남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이제 남편 차례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좀 긴장하세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또 나중에 또 메시지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남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훈은 훨씬 더 길어요. 아내들에 대해서는 세 구절이거든요. 세 구절인데 남편에 대해서는 8구절이에요. 25절에서 32절까지죠. 무려 8구절이지만 핵심은 한마디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개입이 돼요.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개입이 됩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글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순복하는 것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복하듯 하라고 하셨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두 가지 세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자신을 내줄 정도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 내용이 25절에 나오죠. 그죠?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교회는, 몸된 교회는 지체들이 우리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얻어서 몸된 교회에 더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 이것은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또 하와는 실제로 아담의 일부, 몸의 일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피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중매자죠, 그죠? 이끌고 오셨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이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한 몸이 되라는 것은 전인적인 거거든요. 영혼, 육의 하나가 되는.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의 또 다른 일부인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29절에 보면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 교회를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몸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거울 보면서 가끔 코가 이렇게 나죠. 왜? 어렸을 때는 코가 이렇게 들창 코야. 막 저 어렸을 때 돼지코라 놀림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크면서 좀 콧대 약간 높아져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 자신을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송화비 후유증이 좀 왼쪽 다리에 조금 있는데, 그렇다고 저 자신을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끼고 돌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비록 뭔가 이렇게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좀 모르는 게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고집도 있고 뭐 보면은 뭐 안 좋은 습관도 있고 뭐 또 뭐 음식을 못 한다든지 뭐 아니면 시간 잘 안 지킨다든지 뭐 늦게 일어나는 많잖아요. 그죠? 그죠? 집에서 그냥 추리닝 바지 입고 있다든지 뭐 하여튼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허물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뭔가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애끼고 사랑하듯이 가꾸듯이 아내도 뭔가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끼고 가꿔주고 개발시켜주고 아멘? 네.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 세상에 사랑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그냥 어떤 감정적인 아니면 그냥 뭐 막연한 이미지의 그런 사랑을 얘기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남편 이거는 이 두 가지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고집 세고 죄도 많고 이런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은혜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원받은 우리지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까? 때로는 가슴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까? 주님을 외롭게 하고 주님을 내버려 두고 이럴 때가 또 주님 마음 아프게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가꿔주시고 여기 보면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고 계속 나오잖아요. 27절에도 그렇죠? 26절 27절에서도 물로 씻고 말씀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티나 주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참아주시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가꿔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냐하면 교회가 그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니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줄 때까지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남편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랑 또 내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도 내 몸의 일부니까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잘 안 고쳐지고 많은 약점이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키워주고 개발시켜주고 가꿔주고 세워가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남편들에 대한 주님의 명령과 또 아내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말씀을 듣고 어떤 부부들은요 집에 가서 싸웁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겠는데 말씀 듣고 딱 집에 가서 이제 권총 한 자루씩 찼어 이제. 자, 뭐라고 그랬어? 남편 순종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또 아내가 또 말이 안 집니다. 뭐라 그랬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생명까지 줘서. 당신 나 생명까지 줬어? 이렇게 되면은 귀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싸웁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 남편들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남편들은 순종해야 사랑하지 막 이래요. 그런 아내는 또 할 말 있죠. 사랑해야 순종하지. 그럼 다규면자 달걀면도 이렇게 돼요. 자, 남편들 봅시다. 남편은 순종하라고 했잖아. 먼저 순종해. 그럼 사랑해 줄게. 이렇게 윽박질러서는 안 돼요. 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들도 그렇게는 말씀은 안 돼요. 자, 봐.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고 했잖아. 먼저 사랑해봐. 그러면 우러나서 순종하지. 성경은 우러나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5장 21절 아까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라는 말씀이 21절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더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두 사람의 영성을 반영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모습들이 영성을 반영해요. 영성이라는 게 막 교회 가서 맨날 그냥 막 철야 기도하고 아니면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막 열심히 읽고 이래야만 영성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영성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 진정한 열매는 부부관계와 가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섬기느냐, 또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느냐,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우리 남편들이 되고 우리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31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뭘 이룬다고요? 한 몸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부, 남편과 아내 되신 분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친밀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까 24절에서 한 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거는 부부간에 못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못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 부부간에도 얘기를 못한다면 얼마나 외로운 겁니까? 뭔가 내 인생에 두려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슬픔이 있다면, 힘든 것이 있다면 그런 걸 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상한 걸로 이렇게 게임이라든지 이상한 걸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그래봤자 풀리지도 않죠. 그냥 잠시 잊어버리는 것에 불과하지 현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두려움, 불안, 슬픔, 힘든 것, 서로의 기쁨, 희망, 감사, 또 어떤 일에 대한 서로의 의견, 생각,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또 소망하는 것, 또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부부는 정말 거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나눠야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최고의 파트너인 것 같아요. 부부는 가장 친한 친구. 이게 바로 한 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 몸이라는 의미. 한 몸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는. 물론 주님과 나눌 것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주님과 나눌 수 없고 또 배우자, 부부간에 정말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없다면 그 삶은, 그 인생은 좀 외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축복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삶, 그리고 부부간에 한 몸이 되는, 그리고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서로를 핀잔 주거나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물론 나중에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대로 받아주고. 아멘? 네, 그대로 받아주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간에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6장 4절까지 이어지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한 것이 제일 먼저 나올 뿐만 아니라 가장 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부모님과 부모님에 대한 교훈은 3구절이고요. 자녀 양육에 대한 구절은 1구절밖에 안 돼요.
왜 부부 관계를 가장 먼저 놨습니까? 이것이 기초예요. 여러분들, 하와를 아담에 데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물론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죠, 나중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연합과의 한 몸이 되라 그랬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들과의 관계보다 부부의 관계가 더 우선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의 그 특히 크리스천들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애들 앞에서 막 서로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그리고 뭐 농담 반 뭐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애들 앞에서 애들이 막 엄마 아빠 힘들게 하면 너 내 애인을 왜 힘들게 하냐? 막 이런다든지. 그리고 부부 관계를 가장 우선시해요. 근데 그건 뭐랑 똑같냐면은, 제가 요즘에 뭐 요즘이 아니라 언제지? 하여튼 이렇게 어떤 의학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환자들이 그냥 막 응급실에 막 닥치고 너무 바빠요. 그리고 뭐 환자들이 밤중에도 막 가야 되고 막 너무 급하고 일이 많아.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어땠을까요? 둘 다 의사야. 그럼 어땠을까요? 엄청 바빠. 어떤 때는 막 엄청 급해. 이 환자 돌보는 게. 그런다고 서로의 관계를 소홀히 할까요? 아니에요. 서로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시간적으로는 환자들이 오는 시간이 더 많지만, 관계 우선은 서로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서로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고, 시간을 내서, 약속을 해서, 또 정말 급하면 달려가서라도 서로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우리가 자녀들 급하죠. 자녀들이 우리를 필요로 해. 미성년이니까 우리를 필요로 해. 애들이니까. 급해요. 많은 시간을 여기 보내. 그러나 부부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또 서로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잘 큽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맞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뭐 믿습니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만,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우리의 자녀를 향한 최고의 선물은 그 자녀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최고의 선물은 그 자녀의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 그냥 자녀들과 매달려가지고 자녀가 왕이고, 막 우리가 막 소황제라고 하잖아요. 쩔쩔매고 그냥. 그 다음에 뭐 부부관계는 뭐 시간 나면 만나고, 시간 나면 얘기하고, 바쁘면 뭐 그냥 피곤해 자 그냥. 이렇게 그냥 저 밑으로 밀려버리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언젠가 여러분들을 떠납니다. 아무리 왼수 같아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이 왼수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자녀는 떠났지만. 그 자녀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러는데, 치사랑이 별로 없어. 맨날 내리사랑밖에 몰라. 이제 결혼해봐. 그럼 지 자식밖에 몰라요. 부모는 뒷전이에요. 여러분들 모습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모습 보면 그냥 거울인데 뭐. 그냥 자식밖에 모르잖아. 뭐 부모는 뭐 마음은 고맙지. 마음은 정말 부모님 사랑 고맙지만 급한 건 우리 자식부터 살리자 이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뭐 맨날 훔쳐가려고 그래. 뭐 맨날 뭐 지네 집에 가서. 그리고 결혼해봐. 지네 부부랑 지네 애들밖에 몰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걔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기억이 나? 어떻게 키웠는지 그건 부모만 알지 뭐 누가 알아? 다 커서야 뭐 기억이 나겠지만 어렸을 때는 기억도 안 나죠.
그리고 기억이 난다 한들 내리사랑이 내리사랑. 그리고 자식은요 손님이에요. 손님. 가장 소중한 손님이에요. 하나님 맡기신.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돼요. 그거 못 떠나보내고 있으면 서로가 불행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스라엘서에 나오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돼서 새로운 가정 단위를 이루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보낸 손님이고 그때까지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사랑하고 그 지혜로 양육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떠나보내는 거예요. 잘 보내야 돼요. 그 아이도 잘 떠나야 돼요. 원수가 때로는 원수 같고 때로는 정말 친구 같고 때로는 애인 같은 내 옆에 배우자는 죽음이 우리를 가다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뿌리 날 때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부부관계가 자녀관계보다 더 우선적이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급할 때는 자녀를 먼저 돌봐야죠. 그거를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보통 이 부부관계가 좋다가도 물론 이제 결혼해서 몇 년 사이에 이혼한 부부 많긴 하지만 처음엔 사실 좋잖아요. 좋다가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특히 남자들이 이제 차박되는 거예요. 예, 여자들이 그 모성이 엄청 강해가지고 그냥 자식이 먼저야. 근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명심해.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맨날 뭐 그냥 일하러 밖으로 돌고 친구 좋아하고 술 먹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정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부부관계를 남편이나 아내나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가정의 가장 토대예요. 토대. 그래서 그럴 때 자녀들 아까 말씀드렸죠.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커서 이런 게 부부구나. 이런 게 남편이고 아버지고 이게 아내고 이게 엄마구나 라는 올바른 그림, 건강한 그림을 보고 성장해서 더 건강한 풍성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데이트 시간, 부부 대화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계획해서 필요할 때마다 꼭 가지는 우리 부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선순위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환자들이 붐비는 급한 그런 병원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그 남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시간 내서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 일이 정말 다사다난하잖아요. 그리고 바쁘고 피곤하지만 결코 부부의 대화, 부부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부 데이트 시간을 꼭 정기적으로 계획하고 부부 대화 시간을 필요할 때마다 정기적으로도 계획하지만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시간을 꼭 내서 서로 정말 많은 것을 대화하고 거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이고 또 건강하고 풍요로운 부부관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아까 제가 29절 인용했어요. 그죠? 자기 육신을 위한 사람이 없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신 것이 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용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를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부족하지만 결코 교회를 나무라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시지 않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양육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런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 똑같은 은혜의 자세로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이 뭐 잘 안 된다, 실패한다,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됐어 이런다 그래서 아유 나는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씻어주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세워주시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은 은혜로 품고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이 튼튼히 세워질 때 목장과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부부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감명을 받고 이 사람도 뭔가 다르네,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비치는 광명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진리 위에 튼튼히 세워져가는 우리 아름다운 부부관계, 서로 성장해 나가는,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격려해주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부관계, 그래서 가정이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가정, 특별히 주님 안에 있는 부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주님이 얼마나 이것을 아끼고 은혜로 대하시며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 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되게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가 주님께 하듯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현숙한 우리 아내들이 될 수 있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은혜의 주님, 부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가정을 사랑하고 축복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